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새벽 기도로 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전력으로 다하여 전심으로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찬양의 고백이 또 우리들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그런 오늘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우리 찬양인데요. 먼저 같이 한번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하
좋겠습니다. 우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이라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다시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입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님께서 주실 선포하실 그 말씀을 기대하며 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신령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묵상하며 또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예배를 시작합니다. 경배 찬송 144장입니다. 십자가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재측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 사랑 안에 새 생명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자녀의 신분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난주간 둘째 날을 맞이하여 모든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인 사랑하는 자녀들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며 모여 싸우니 이 시간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묵묵히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심령이 변화되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하며 정결케 되어 성도들이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를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으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성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목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였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그런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 주님 받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의 말씀처럼 너무 부하지도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모양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드시고 그 믿음을 더욱 크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 고난의 주간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둘째 날인데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처음 하신 일이 이제 성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그 장사하는 성전 입구 또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다 둘러 엎으시죠. 그게 그냥 당연한 것이었거든요. 사실 이제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장사하는 일, 이제 짐승을 팔고 하는 일들이 왜 일어났냐면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제 멀리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 이제 타지에 가 있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들도 이제 절기가 되면 이제 그 절기를 지키러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뭐 짐승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걸어서 오다 보면 짐승이 흠이 생기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와서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짐승을 사서 재물을 드리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성전세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 로마 돈이냐 이스라엘의 돈이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바꿔서 드려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장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장사의 실제의 모습을 보면 이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또 비싼 재물을 팔기도 하고 또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되는데 흠이 있는 것도 갖다 팔고 이제 장사치들이 된 거예요. 진짜 종교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해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장사를 하게 해주면서 또 자신들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장소여야 되는데 장사하는 장소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진실되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뭐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이 전혀 하나님께 제사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사를 드린다는 건 결국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항상. 근데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제 신앙생활에 경력이 쌓이고 직분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예배가 형식이 되는 거예요. 형식.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복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난 이제 다 이루었어. 그런데 이제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예배 생활은 해야 되니까 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회개하는 심령이 돼야 돼요.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켜서 대신해서 죽여서 나의 죄를 씻는 것인데, 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오는 이 사람들의 그 중심이 어떠냐면 그냥 나는 제사를 드렸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제물 드렸으니까 됐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마음에 회개하는 심령이 아니에요. 내 죄를 여기에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잡아서 죄를 씻지만 그 짐승을 잡은 것 자체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 내 중심에 회개하는 마음이 먼저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이 점점 형식으로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신 것은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겉모습이 아니었어요.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모습. 그러니까 다 장사를 둘러 엎은 것은 결국에는 그렇게 드려지는 그들의 모습, 결국엔 성전이 성전에 되지 않고 성전이 그냥 장사의 소굴이 된 것, 그 장사의 소굴이 된 이유는 결국 그 사람들의 마음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영혼이 사는 곳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서클 아니에요. 서클이 그러니까 되게 옛날 사람 같네. 동아리, 요즘엔 뭐라 그래? 예? 동아리? 동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긴 내가 사는 곳이에요. 사는 곳.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냥 취미로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뭐 초신자들이나 처음 되신 분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면 갈수록 여기는 생명을 다루는 곳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언젠가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랑,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리고 왜 콧물을 흘리고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너무 고마워서. 근데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없어지고 뭐만 남느냐? 내 의만 남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죠. 왜? 회개가 안 돼. 그리고 남 가지고 비난만 해요. 쟤는 왜 못하는지, 쟤는 왜 저러는지. 남 잘못하는 것만 보여. 자기는 열심히 하니까 의의가 쌓여요. 지금 성전 안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생각들을 안 하고 전부 남만 바라보는, 남만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다 그냥 덮고 넘어가고. 죄는 드러나고 나는 죽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진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셨는데 성전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죄 사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 사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면 그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임재로만 끝나지 않고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결국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말씀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먹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죄 사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우리의 자세,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사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죄가 여전히 이곳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부재였어요. 근데 그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사의 모양이 바뀌었어요. 이거 하고 하나님께 내가 복 받겠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제사를 가르치신 적도 없어요. 제사는 항상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은 어때야 되느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찬송 부르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더러움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단방에 모든 것을 해결하셨죠. 그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번 회개하면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 주님 만나서 그 감격적인 순간을 보냈으면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체험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시대 그 사람들은 회개보다, 자기의 죄를 씻기는 것보다 종교적 행위나 종교적 형식이나 그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는 일에만 더 집중을 했다는 얘기죠.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 다 없애버려야 돼요. 다. 그게 이 건물이라 할지라도, 이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다 부셔버려야 돼요. 다. 예배당이 자랑이 돼요. 잘 지어놓고, 그럼 그거 부셔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랑이 있습니까?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저 정원에 있는 나무가 우리의 우상이 되면 저것도 다 불태워 버려야 돼요. 나무가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건물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물을 지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정원을 만들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 여기서 뭐 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라고 오신 게 아니고,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씻고 생명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유일한 이유가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구원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선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부터가 되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뭐 체육대회를 하고 뭐 가족 찬양대회를 하고 뭐 교제를 하고 뭐 나가서 놀고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못한다면 그 나머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안 할 수는 없죠. 계속 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교회가 왜 생겨났고 교회가 왜 필요하고 교회는 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지. 오늘날 교회가 뭐 예배의 모양은 있어요. 예물도 있어요. 제물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요즘 아주 큰 교회들 뭐 보세요. 얼마나 삐까번쩍하게 예배를 드리나. 근데 뭐가 없냐? 자복하는 심령.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형식의 틀에 취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 교회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복하는 심령이 사라지고 돌이키는 마음이 없어지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노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고 아무리 흠없는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흠없는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드리는 사람이 그 중심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전부 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행위는 많아요. 하는 것도 많아요.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많은 활동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하고 얼마나 많은 구제를 하고 얼마나 많은 장학을 하고, 그게 뭐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살지 못하고 죽는데, 우리가 생명이 되지 않는데 그 많은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천막치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 예배는, 그건 교회가 돼요. 근데 아무리 멋지게 지어놓고 아무리 잘 만들어놓고 분위기 만들어도 중심의 진실함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그런 예배가 있는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공연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본질을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 성전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십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십니까? 회개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무너뜨리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나와서 하는 그 예배가 결국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단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죄사함. 죄사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느냐? 목사의 말씀이 시원치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는 회개하는 심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요? 죄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사함은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입니다. 성경에 회개의 세례는 항상 있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적인 중심이죠. 회개의 세례. 신앙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예요. 여러분들 교회 문 열고 들어와서 앉아서 다들 기도하시는데 무엇부터 하십니까? 무엇부터?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들어와 여기 앉을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나 같은 죄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님 그래도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격이 있어서 여기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여기 자격이 있어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린 아무 자격이 없어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예요. 죄를 슬퍼하고 내 안에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애통해야 하는 심령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핵심이에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 우리가 물 세례를 받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돌이키는 마음을 보십니다. 돌이키는 마음.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은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여전히 욕심과 분노와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 성전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정결하기를,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중심의 진실함, 애통해야 하는 심령이 될 때 예배는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다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는 중심의 진실함으로 애통해야 하는 심령이 되어줘야 됩니다. 날마다. 자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자격이 없어요. 자격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는 심령, 애통해하는 심령, 상한 심령, 통해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도 좋죠. 중요하죠. 그러나 그 열심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 갔다간 큰일 나요.
사탄의 종이 돼, 사탄의 종.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점검해야죠. 자기의 마음 중심이 어떤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게 기도죠.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무엇 해야 합니까? 예배에 나와서 무슨 생각들 하십니까? 찬송을 부르실 때 무슨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지는 심령이 되어지십니까? 그것이 아니면 예배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받으시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날마다 드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번을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죠.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라. 당연하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고 죄가 늘 묻죠. 아니 우리 자체가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한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모습, 하나님 나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한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려도 중요한 건 중심입니다. 중심.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 한마디로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내 행동 하나로 다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걸 자꾸 나쁜 짓 하는 걸 죄다 이렇게 물론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사람 당연히 안 하겠지만 그냥 나쁜 짓 한 것으로만 그 행위로만 자꾸 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냥 자체가 죄예요. 죄 자체가 통으로 죄란 말이죠.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거짓 아닙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거짓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걸어 다니는 게 죄가 아닙니까? 거짓이에요. 다 거짓. 그렇죠? 진짜는 뭐예요? 진리는 뭐예요? 영이거든요. 영. 그러니까 그게 진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먹고 마시는 것인데 우리는 항상 거짓을 먹고 마시고 거짓으로 살아가요. 이 땅 가운데. 죽었는데 산 것처럼 산단 말이죠. 거기에 속아요. 그래서 그거 위에 살아. 그거 거짓을 위해서 살아. 그러니까 항상 나가면 그냥 우리는 거짓, 여기 있어도 거짓이고. 그럼 진짜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잖아요.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령, 지혜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알게 하셨잖아요. 그럼 거짓을 추구하지 않고 생명을,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우리의 어떤 모양이어야 되느냐. 내가 어떤 걸 가져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물을 가져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진짜 흠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러면 여기 예배당에 들어올 때 말입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 정말 깊은 은혜의 세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누군가는 그걸 보면서 그 상인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으로 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정말 원하신 건 뭐예요? 뒤집어지는 역사입니다. 교회를 다 없애서라도 교회를 다 그들이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느끼는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시는 마음,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교만함들을 다 벗어버리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난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쓰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거 내 욕심 아닙니까?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거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이렇게 몇십 년을 꽃꽂이를 했는데 어느 날 그냥 권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이러면 그냥 내려놓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서운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서운하다 그러면 그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내 욕심으로 기분 나쁘고 불편하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좀 진짜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보세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좀 보세요. 그리고 늘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내가 그동안 한 것이 중요합니까? 그게 그렇게 소중하십니까? 구원보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누구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다가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중심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날마다 그 예배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살아나서 생명이 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무것 할 수 없는 소경 같은 인생, 귀머거리 같은 인생, 문둥병에 걸려 썩어 문드러지는 인생, 하나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모진 고통 받으셨습니다. 그걸 안다고 하는 우리들이 여전히 나를 위하고 나를 구하고 나를 아끼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줄 모르고 내 의로, 내가 한 것들로, 나의 자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썩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모양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복하는 심령이고 회개하는 심령이며 제사함 받기를 원하는 그 중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심령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들의 심령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구원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그들의 안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셨으니 그 하루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되 주님이 가신 그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함께 걸어가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